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시작. 우리 학생들도 한번 옆에 봐라 좀. 이 사춘기 때 이게 참 보는 게 참 재밌어요, 이 아이들. 애들은 애들 맛이 있어야 돼, 서로. 자, 오늘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비평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영국 사회를 연구하면서 특이한 점, 그러니까 영국의 사회들의 문제점들이라든지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미켈란젤로랑 그 다음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쓴 뭐 미술가 아닙니까, 두 사람 다. 근데 두 사람의 작품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팬들 있지 않습니까? 팬들은 상대방 작품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좋아하는 그 팬들은 로댕 작품들을 싫어하고, 로댕의 팬들은 또 미켈란젤로의 그런 작품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나드 쇼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모든 팬들만을, 거기를 좋아하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만찬을 연 거예요. 만찬을 쭉 한다가 중간에 로댕의 그 미술 작품을 갖다가 이제 속여가지고, 아니야,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속여가지고 이 그림이 이 미켈란젤로, 쉽게 말하면 로댕의 작품이다. 로댕의 작품이라고 사진을, 그림을 하나를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로댕을 일단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 구도가 잘못됐고 어떻게 색상을 저렇게 썼냐 그러고 어떻게 작품을 갖다 이렇게 형편없게 그렸냐고, 저건 그림도 아니라고. 그래서 막 혹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 혹평이 쏟아지다가 미켈란젤로가 그때, 앞에는 버나드 쇼가 아우 죄송하다고, 이게 되게 그림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잘못 가져왔다고, 이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었는데 잘못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 그림이 알고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혹평하고 욕했던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팬의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멍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뉴스까지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편견들이 이 사회에 참 많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고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한번 미워지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계속 미워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특징은 그러니까 고정되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에는 난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미우면 끝까지 믿고, 한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고, 내가 생각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분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온 자체가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건 고정관념이 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고정관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 피조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트리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고정관념을 갖다가 고치지 못할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자꾸 고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은요, 일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꿔가는 데서는요, 깨트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걸 바꿔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 바꿨던 것이, 나는 불쌍한 사람 돕는 거. 나는 한 번도 안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아유, 게을러서 그런다고. 그리고 뭐, 소경이라고 안경 쓰고 하면 가짜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100원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는요, 그냥 그 앉아있는 자체가 불쌍해요. 앉아있는 자체가 불쌍해. 속여서 앉아있어도 불쌍해.
오죽했으면 속이겠어. 오죽했으면 불쌍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자체가 불쌍하니까는요, 상대방이 속이건 뭐하건 간에 그냥 가다가 하나님 뭐 1,000원 하나라도 이렇게 꼭 주고 가는 거 난 지금 바뀐 거죠, 어쩌면요.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부분이죠. 지금도요, 목사이지만 저도 지금 계속 고정관념을 지금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순간에 다 바뀝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옮겨지길 원해요. 여러분이 왜 말씀 듣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관점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기존의 틀만을 자꾸 고집하면은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는요, 혁신, 고정관념을 깨트린 제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제품들 보니까는요, 이 벽에 거는 세탁기가 나왔대, 민이라는 제품. 세탁기를 벽에다 걸어요. 이해가 못 봤지요? 난 봤어요. 신문을 통해서. 벽에 걸려 있어요, 세탁기가. 폐세탁기는 바닥에다 놓는 게 상식인데, 벽에다 걸어가지고 세탁기가 디자인틱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언젠가 볼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고, 솔티 아포카토라는 이 커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금을 넣은 커피. 설탕 하면은요, 설탕을 넣어야 되잖아요. 시럽을 넣던지. 그런데 소금을 넣은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연히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제품들이죠. 이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모르지요? 난 봤어요. 그래요. 혁신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시 시도해보는 거예요. 날마다 설탕만 넣는데 소금 넣으면 어떨까? 했더니 맛있는 거예요. 날마다 바닥에 놓는 거 아니야? 벽에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생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기존의 고정관념만 갖고 있으면 절대 새로운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은요, 고정관념이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쇼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걸 내가 메모했는데 도저히 안 돼, 내가. 그러니까 나도 안 깨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놀랄까봐. 목사님 너무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예배하면은요, 꼭 이런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은 고정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이걸 한번 완전히 깨트려 보려고. 언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지금 메모해 놓은 거 내가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오늘은 못했어. 이미 내가 나온 자체가 지금 이게 시도를 못한 거야. 여러분 고정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게 예견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할 거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놀라지 말아요. 그러려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라 그러면은요, 꼭 앞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앉아서 이렇게 듣고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말씀 전했을 때 꼭 이랬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뭐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얘기하고, 누워서 얘기하고, 막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본문에도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3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알고 싶은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을 보시고 시작.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정말 있어야 될 고정관념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참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혁신이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고정관념으로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어가지고 38절에도 또 이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뭐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뒤에 말씀 보니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여러분 삶에 힘을 주시고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넘쳐날 정도로 성령이 넘쳐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향력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영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죠. 올해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길 소망했어요. 난 참, 나 이게 테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생수의 강,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주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일에도, 이번 수요일날도 반찬 나누기 행사, 음식을 준다라는 거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사랑은요, 여러분 이런 물질을 타고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뭐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 남자 여자들끼리 늘 얘기하는 거,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남자들 나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면 여자들이 한마디 딱 던지지요. 행동으로 보여. 행동으로 보여. 그럼 뭐 백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은 역시 당신은 뭐 여자들 뭐 근데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찬 나누기 행사, 쌀 나누기 행사, 액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마음 모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돕는 것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이웃을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 좀. 아주 보여줘봐.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아니 보여달라고. 사랑해요. 뭘 원해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액션이 없어요. 나는 주의 교회에도요, 이런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물질로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여러분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가서 여러분들 그런 게 참 중요할 때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는 액션들 한번 끌어안아 준다든지. 참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참 좋은 목사님들 할 때마다 목사님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모임 딱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딱 고정적인 분이 있는 분 말면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막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품어주는 이런 액션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제 우리 강서 지방에서는 이제 아기 쪽에 들어가요, 제가. 아직까지도. 어른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고, 젊은 목사.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이 드신 목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이 박 목사. 그래서 이렇게, 아유, 안아주시고, 열심히 해. 이 박 목사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뚝뚝해. 그러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 그냥. 그냥 별로 그게 아닌데, 근데 그냥, 열심히 해. 한번 던지면은, 열심히 할게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요. 여러분들은 늘 사랑을 담았으면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서도요, 액션을 좀 취하세요. 서로 좀 안아주시고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남자요, 딱딱한 것 같은데요, 여자가 그런 액션 하면요, 뒤에 가서는 자랑해요. 남자 손을, 여자분들은 앞에서는요, 막 손잡으면 남자들은 뚝뚝한 것 같죠? 뭐 그런데요,
뒤에 가서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은근 있잖아요. 뭐 때가 되면 자랑해요. 우리 아내는 이런 여자야. 그런 거 남자들이 그래요. 아침밥 해주고 그러면은요, 우리 아내는 남대 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 막 그러면서 사소한 거 한 가지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남편도 좀 챙겨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사랑한다고 좀 안아주시고요. 남자들이 먼저 안는 경우 신혼 때 빼고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고정관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번째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을 이해할 때 고정관념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참 야기됩니다. 이 본문에도 등장하는 게 40절 41절 말씀을 읽어보실래?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할 때 꼭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많지도 않고 그냥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착각해가지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수용력의 대가예요. 어떤 대가요? 수용력의 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고요 수용력을 가져야 돼요.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할 때 꿋꿋하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죽이려고 하고 뭐하고 그래도 자신이 해야 될 비전 놓고 쭉 가셨던 분이셔요. 이게 뭐냐면은요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면은요 사역의 복음은 전가되지 않았어요. 제절도 진행할 복음도 증거되지 못하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중심 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복음의 진리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자신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면서 갔던 것이죠. 편견을 갖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겁니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멘. 여러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요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안 돼. 내가 저 사람만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없기를 원하고 저도 나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다 사랑하는 것 같아. 어이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 제가 사랑하도 미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운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 뭐 저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한테 잘합니까? 때로는요 미울 때가 있어요. 아유. 뭐 어쩔 때는 그분 놓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없겠어요? 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누군가 막 지금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이 사람만큼은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강의에서 사난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주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지역을 들어가셔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 여인이 또 어떤 여자입니까? 결혼을 5번 실패한 이혼한 여자.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 남자랑 여자랑 길거리에 대화 나누는 것도요, 상식적으로 이 유대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지.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트린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도 깨트린 거고, 물 달라고 여자랑 대화 나누는 것도 깨트린 거고, 이혼을 5번씩이나 한 여자에게 덧근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깨트린 거고요. 그래, 저렇게 고정관념 깨트린 애들도 있어요, 저게. 그 나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쟤는요. 저분 빼놓고 딴 분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늘 사역하시면서 주인들, 세리들,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은 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요나가 어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너 니느의 성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니느의 성은 원수의 성이에요. 그 얄미운 나라, 이방 나라, 못해 처먹은 나라인데, 왜 이 나라를 갖다 구원해야 되냐고. 싫어요! 딴 거 가잖아요. 그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키려고 배를 갖다가 막 태풍 일으키지요. 큰 고기 준비하죠. 예수님, 얘가 쓸데없는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예수님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태풍 만들어야 되죠. 큰 고기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 힘들게 만들지 마, 하나님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면은요, 복잡한 일이 안 생겨요. 괜히 막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요, 늘 다양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다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밑에 말씀 보니까는요, 뭐라고 써있는, 저를 보세요, 그냥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이제 아랫사람, 아마 성전 경비대를 갖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랫사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경비용들을 갖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쭉 잡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죽이려고 딱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모습 보고 뿅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여지껏 내가 들었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갔었는데, 잡으려고 갔었는데 그 말씀 듣고 변화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요, 이 소리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아, 그래?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죠.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4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니라. 너희도 빠졌구나 지금. 여러분들 성전 경비대라면요, 나름대로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서 어떤 관점에서 자꾸 머물러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판단, 정말 올바른 판단들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깨져야 돼요. 자기의 깊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요, 가슴 아픈 거는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생겨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들여다보니까는 그거에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저한테도요, 그런 고정관념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와가지고 하시는 거네. 목사님, 강단에서는요, 가운을 입으셔야 됩니다. 가운을 안 입고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근데 내가 한마디 했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가운 입으라고 써 있으면 내가 입겠다고. 아니, 성경에 안 써 있지만은요, 그래도 가운 입으셔야죠. 목사님 강대상에 어떻게 신발 입고 올라가요? 아, 이거 아니죠. 신발 벗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강대상 놓고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고에 암암리에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냥 앞에서 리더하면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 이해합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할 때 뭐 거기에 대고 막 뭐라고 야단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내가 뭐 지금 웃자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했지. 그렇게 안 해요. 다 앉아놓고, 아유, 집사님, 성경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주여, 나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잘 이끄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요. 너무 의미 없는 것에 그냥 별거 아니면은 따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따져봤자 그 실제로 그게 진리라는 경우보다는 비진리적인 것들이 더 많고요. 그냥 우리는 말씀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어떤 분은 또 장의자 안 났다고 막 그런 분이 계세요. 이런 개인적인 의자는 거룩하지가 않대요.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 의자가 거룩하지 않은 건 뭐냐. 오늘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나서 별을 찾아서 새로운 이 메시아가 태어날 걸 갖다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동방 박사 가다가 예루살렘에 다 이르러 가지고요.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별을 봐야 되는데 성전을 봅니다. 쉽게 하면 성전이 아니라 왕궁을 봅니다. 아, 이 시대의 왕은,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왕궁을 향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만약에 가다가 그냥 별만 보고 꾸준하게 갔더라면은요, 2살짜리 아이 밑에 아이들이 죽을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메시아라는 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구육관에서 말구유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상상하지 못할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50절과 5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이 성정 경비대를 보냈더니만 예수를 잡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푹 빠져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미혹되었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나와가지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의 관리였어요.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심판하려 하느냐. 바리새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변명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호하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바리새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갈릴리에서는 여지껏 훌륭한 사람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 말을 갖다 등용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봐서 그렇고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해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은요. 세상을 살립니다. 잘못된 영향력, 잘못된 고정관념은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내가 이스라엘 제일 자리에서
어떻게 내 삶을 조금이나 변화시켜야 될까? 내 인생을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놀라움을 새롭게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